예,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했지요.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을 했는데 그곳에는 사무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곳까지 이제 찾아왔지요.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그 라마나요스로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성령에 감동하여서 예언을 했지요. 자, 우리가 그 예언에 대해서 그 예언이 어떤 것이라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쪽집게 같이 네가 오늘 어떻게 될 것이다, 내일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입니까? 그건 다름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으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하나님이 정하신 땅, 곧 가나안 땅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을 죽이려고 그 라마나요스로 찾아갔던 사람들이 예언을 했고 심지어 사울까지도 예언을 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진짜 선포하는 이제 그런 예언을 하였다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사울이 라마나요스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언약으로 전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심지어 사울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면서 밤낮으로 그렇게 누워 있었죠. 자, 이거는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그야말로 사울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단지 사람이 정신이 나가서 그렇게 한 행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사울은 예언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다라는 것은 사울은 그때 상태가 매우 이성적이고 그야말로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그 기도원에서 말입니다. 그 길길이 뛰고 하는 그런 이성을 잃은 행동 그런 게 아닙니다. 사울이 자기의 그 옷을 벗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권위, 왕권 이런 것마저도 내려놓았던 모습이다 이런 겁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그 모습이 술이 취해서 노아가 벌거벗었던 그 모습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때 노아는 술이 취했지만 사울은 성령에 취해 있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했다고 그러거든요. 자, 예언하고 있는 사울이 과연 다윗을 죽이려 할까요? 절대 죽이지 않지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말을 하고 대화를 하였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었겠습니까? 또 다윗은 사울에게서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선지자들이 하는 말, 그죠? 여호와의 율법을 법으로 가르치지 않고 언약으로 말하는 그런 율법학자들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겠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심지어 벌거벗은 채로 밤낮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는 사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울을 만나서 정말로 교제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를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서 요나단을 만납니다. 요나단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면은 나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를 겁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또한 하나님을 찾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요나단과 다윗이 나누는 그 내용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네 아버지 앞에서 내가 도대체 내 죄가 무엇이기에 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은 곧 뭡니까? 다윗은 나는 죄가 없다. 내 죄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모를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죄가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있다라고 여기는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면서 어떤 죄를 저질렀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쁜 마음을 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 죄를 모르는 거죠. 오늘 다윗이 사울 앞에서 도대체 내 죄가 무엇이냐? 너희 아버지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몰라요. 자,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나쁜 짓 한 것? 나쁜 마음을 품은 것? 그게 죄입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보다 죄가 적어. 네 죄보다 내 죄가 적어. 너는 심판을 크게 받을 것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다 똑같고 심판은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단 한 가지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말을 마음에 둔 것, 그것이 사람의 죄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상실하여 버렸습니다. 자, 마음에서 생명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으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부패하고 썩어지죠. 그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곧 사람의 죄는 악취가 아니라 그 악취를 낼 수밖에 없는 사망, 그것이 사람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한 사람의 죄악입니다. 그러면은 사울 앞에 다윗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8장
18장 7절, 사무엘상 18장 7절에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게 다윗의 죄입니다. 물론 다윗이 고의적으로 이래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죽였지요. 그래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하극상입니다. 물론 다윗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을 하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저 다윗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놈이 나라를 얻으려고 하는구나. 남이 장군을 모함하듯이 저것이 미평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덕국을 하는 것이구나. 나라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면 내가 사내롭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뭡니까? 저게 나라를 얻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죠. 이게 지금 사울의 마음입니다. 저 다윗이 이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구나. 이게 뭡니까? 다윗이 곧 뭡니까?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라고 사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실은 사울에게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사울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사울의 마음에 오히려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거기에 순종해야 되죠.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사울의 힘으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습니다. 내가 이 왕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자, 이제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결단코 아니다. 아버지는 널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요나단도 사울의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게 그 일을 분명히 알려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밀로 간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요나단이 보니까 자기보다 다윗을 더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나단이 아버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있죠. 다윗 결코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이럴 때 오히려 누구에게 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하지. 요나단에게 목숨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때 뭐 군사를 이끌고 나갔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사울이 왜 두렵겠습니까? 그게 라마요스에서 사울과 함께 하지 않고 다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로 온 그 다윗의 모습이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두렵다는 거죠.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약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언약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다윗에게 그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금 누구입니까? 오히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지켜줄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요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게 요나단을 믿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 곧 요나단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나와 죽음의 사이 곧 누굽니까? 다윗의 죽음이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고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지금 요나단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요나단이 더욱 다윗에 대하여 신경을 써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나단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네가 창을 들고 나에게 던진다면 나는 곧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너는 내 밥이다 그랬습니다. 네 죽을 수밖에 없다. 네가 감히 어떻게 언약이신 하나님을 생명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네가 감히 무시하느냐 그랬잖아요. 골리앗보다 사울이 강합니까? 골리앗 앞에 벌벌 떨던 자가 사울 아닙니까? 자, 다윗이 하도 그렇게 이제 애걸 복걸 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소원이 뭡니까? 다윗은 날 좀 살려달라 이 말이에요. 자, 나는 이제 도망할 거다. 너희 아버지 곁에서 나는 떠날 거다. 그때에 너희 아버지가 이제 초하루 날 우리가 같이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될 텐데 나는 도망할 것이다. 그때 네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묻거든. 뭐라고 말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다 하라. 요나단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는 이유는 매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해달라. 그렇게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매년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언약의 제사 곧 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니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이제 사울 앞에 서지 않게 되죠. 자, 요나단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재차 이렇게 말합니다.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참 지금 다윗의 이 심정이 어떻습니까? 매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 당당함이 지금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계보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단지 이 이스라엘 곧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걸 믿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 직계 후손으로서 다윗의 직계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자, 다시 말해서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이 되지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그것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은 자신의 계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직계 조상이 누구인 걸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하의 다윗, 골리앗을 죽인 다윗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다윗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런 다윗을 우리가 흉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다윗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모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윗은 아는데 요나단은 모르니까 다윗도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네 아버지가 과연 나를 죽일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가 한번 알아봐라. 그리고 그것을 내게 분명히 알려달라라고 이제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내게로 가져온 내가 덜에 숨어 있을 테니까 내게로 그 소식을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이제 요나단에게 이제 부탁을 하지요. 자,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제 중요한 부탁을 다윗에게 합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살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아주 충만합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왜 그 마음 속에 있었겠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요나단은요, 다윗이 아니면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다윗은 정적입니다. 정치적으로 적입니다. 다윗을 제거하면 요나단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지각합니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나단은 무슨 비밀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요나단이 전에 홀로 자기 무기를 드는 종과 함께 단독으로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갔었던 때가 있지요.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블레셋을 이기는 것은 군사의 수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믿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시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두시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과 다윗의 믿음이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였고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믿음이 같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야, 이 지금 요나단은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요 단지 다윗 너가 왕이 될 상이다 이런 예언이 아닙니다. 요새 뭐 한간에 우리나라 이 대통령 선거에 때 아닌 그 무당 주술 막 이거 갖고 하는데 그 대통령 후보는 그 관상가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부인이 물었잖아요. 내가 군모가 될 상입니까? 이렇게 물었다 하기도 하고 또 이 후보자는 또 뭐 소가죽 삐끼는 그런데 뭐 이름을 올렸다 이런 거 생난리 구슬징인데 그건 예언 아닙니다. 그런 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하는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근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네는 왕이 될 상이다 이게 아닙니다. 네가 왕이 될 상이 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그 언약의 후손이다. 그러니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요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아니 그 인자의 베품을 이 요나단은 누구에게로부터 받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안심되고 좋습니까? 당연히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게 인자를 베푸셔서 나로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를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마음이 없습니다. 내게 인자와 은혜를 베풀 사람은 다윗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라고 말하죠. 자, 지금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까? 블레셋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의 마음이 골리앗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이 블레셋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언약이 없잖아요. 사울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 없습니다. 언약이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없습니다. 그 마음은 누구와 같습니까? 블레셋과 같습니다. 애국과도 같습니다. 모압과도 같고 암몬과도 같습니다. 가나안 거민과 같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대적은 누굽니까? 골리앗의 대적인 다윗, 블레셋의 대적인 다윗, 똑같은 겁니다. 그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썰어버린다 요나단이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누구를 썰어버린단 말입니까? 자기 아버지를 썰어버린단 말입니다. 네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썰어버릴 때 자기 아버지를 친단 말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은 요나단의 원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원수는 요나단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원수는 다윗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지입니다. 그들은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저게 아버지도 모르는 저런 폐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이루어줄 수 없습니다. 아니, 생명은 놔두고라도요, 영원한 생명은 놔두고라도 목숨이라도 그렇습니다. 내 목숨을 아버지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엄마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은 있죠. 자식이 막 아파서 그래 하면은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래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이 말은 정말 의미 있는 그야말로 예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잖아요. 야, 다윗의 집과 언약합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하고 언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게 왕권을 주십시오. 왕자의 자리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언약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왕자 이거 필요 없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그 일을 다윗이 할 것이다. 그래서 요나단은 누구를 붙잡습니까? 다윗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약하기 짝이 없잖아요. 막 다윗이 지금 기고만장하여서 요나단을 안심시킬 만한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겁에 지금 죽을까봐 오히려 자기에게 매달리고 있고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를 살려달라. 네가 나를 무시하지 말라. 나를 반드시 기억해달라. 왜? 왕이 될 상이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빈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다. 아버지가 물을 때 왜? 그 자리에 없을 거니까. 자,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을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어라. 거기 숨어 있으면 내가 아버지의 그 도대체 너를 향한 마음이 어떤 건지 내가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전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다윗을 보내죠. 자,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이 마음,
어떻게 해서 요나단은 이 다윗을 사랑하고 심지어 그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미래를 맡기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정말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요나단에게 있는 이 믿음,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 요나단이 믿고 있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